성경 말씀을 낭독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마태가 전하는 종말론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데 그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는 동안에 마침 그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성전 이른바 헤롯 성전인데 그 성전 앞을 지나가면서 아마도 눈이 아주 휘둥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 갈릴리 나사렛 이쪽에 가버나움 베세다 이런 시골 사람들이 모처럼 서울 예루살렘을 와가지고 그렇게 웅장하고 잘 지어진 건물 성전을 보니까 아주 감동이 되고 그게 아주 압도당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헤롯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면에서 능력이 탁월한, 다만 악한 사람일 뿐이지 능력이나 이런 게요 그 보통 사람이 아니야. 로마 언론이 다 헤롯의 장난에 놀아날 정도로 그 능수능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다만 이제 자기가 혈통상으로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 자손이라는 사실 때문에 암만 실력이 있어도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저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할까? 여러분 사람이요 선하건 악하건 간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거 잘 안 깨지고 죽는 날까지도 잘 포기 못하는 이 욕망이 있는데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가 원만하려면요 다른 사람들의 장점과 좋은 점을 인식을 하고 그걸 또 어느 정도 알아주고 그래야 돼요. 그 트럼프가 여러분 왜 요새 전쟁하는 거 아세요? 그 스웨덴 할리문에서 노벨 평화상 안 줬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평화를 위해서 노력할 의지가 이제 싹 없어졌다. 편지를 썼다니까 진짜. 나보고 평화상도 안 주는데 내가 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느냐. 그렇다고 아니 그 평화상 안 준다고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남의 나라 대통령을 잡아오고 그리고 그건 말이 돼요? 근데 그 사람은 말이 된다는 거예요. 트럼프는 그런 사람이에요. 어떻든 지금 작금의 그런 심상찮은 전쟁 양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궁금증을 토로하면서 종말에 온 거 아닐까요?
여기 뭐 3차 대전으로 치닫는 거 아닐까? 또 유튜브로 이렇게 뭐 이렇게 딱 쭉 훑어보면요. 마치 종말이 온 것처럼 페르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 성경대로 된다. 막 하고 너무 많이 떠들어. 근데 내가 볼 때 하나도 맞는 말이 없어요. 모르죠. 또 내가 틀렸는지도.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이 벌어졌는데 마치 제자들이 그 건물을 보고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그걸 쳐다보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금 답답해 하시면서 24장 보세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그 건물의 웅장함과 그 위용과 아름다움과 이런 걸 보고 그런 겉으로 보이는 그런 거 보였지. 예수님 눈에는 그 아름다운 헤롯 성전이 순식간에 무너진다. 그걸 이제 보는데 제자들이 보일 리가 없죠. 내가 너에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지금도 그때 무너진 건물은 없었지만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서쪽 장벽이라고 하는 이른바 통곡의 벽, 그 통곡의 벽을 가보면요. 도대체 무슨 장비와 무슨 기술로 이런 큰 돌들로 이런 무시무시한 이런 기초벽을 쌓아 올렸을까? 그 정도로 아마도 베드로를 비롯해서 시골 사람들 눈에는 그 웅장함에 아마 감동을 받은 건데요. 근데 예수님은 돌 위에 돌 하나 첨 놓이지 않고 다 무너진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제자들이 이제 궁금증이 생긴 거야. 사람들이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아서 감람산에 앉으면은 바로 기드론 꼴짝이라는 계곡 하나를 사이에 두고 건너편에 그 성전이 그대로 보입니다. 빤하게. 방금 그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했던 그 성전이 딱 바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다시 생각나가지고 여쭤봅니다.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만 이르소서 어느 때 줄 거나요? 사람들이요. 누구든지 간에 알고 싶은 게 어느 때냐, 어느 때. 언제. 그래서 여러분, 신문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 맨 먼저 쓰는 게 언제부터서 언제.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또 언제 일어났단 말인가. 그걸 먼저 밝히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육하 원칙 중에 제일 먼저 다루는 게 언제. 또 제자도 당연히 언제쯤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물은 거예요.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까? 세 가지입니다. 잘 보세요. 지금 휘황찬란한 그런 웅장한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성전이 어느 때 무너지는 거 하며, 그 다음에 주에 임하시는 거 하고, 그리고 세상 끝하고 지금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은 질문이 아주 짤막하게 세 가지를 묻는, 어느 때 이 헤롯 성전이 무너지는지, 그리고 어떤 때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지, 세상 끝에는 또 무슨 징조가 있는지 굉장히 짧으면서도 세 가지를 질문을 했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물을 때는 그보다 긴 문장으로 물었으나 나중에 마태가 후에 세월이 지난 후에 이걸 기록할 때 요약해서 기록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24장, 25장을 읽을 때 둘을 세 가지를 가려서 읽어서 이해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 헤롯 성전이라는 게 무너지는 것은 어느 때에 무너지는 것이며 예수님이 임하실 때는 어떻게 되며 또 세상 끝에는 어떻게 되는가. 이 세 가지를 구분해 가지고 읽어야 되는데 그걸 구분 없이 그냥 읽으면 또 혼란이 오는데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가 조직 신학 중에 마지막 마당의 종말론인데 종말론이 아직도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이런 걸 구분해서 읽는 게 잘 안 되고 요한계시록을 전혀 아직도 우리 기독교가 이해를 못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론이 완성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 대답을 들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가라사대 대원칙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그 성경 말씀은 우리가 만고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믿고 따라가면 되는데 그 성경 말씀을 성경이 말하게 두어서는 이해가 안 되니까 부득불 누군가가 사람이 이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하거든요. 그때 그 미혹이 있을 수 있어. 사람이 잘못 따라가면 성경에게 속는 게 아니라 성경을 속이는 사람에게 미혹될 수 있습니다. 왜 조심해야 돼. 저도 돌아보니까 세월이 한참 흐른 후에 이제 돌아보니까 제가 아주 감믿어서 뭐 신학도 안 하고 분별 없이 이렇게 제가 읽었던 그런 책들은요, 그 미혹된 책인 거예요. 그래 알고 보니까 이게 미국식 종말론인데 미국식 종말론은 엉터리입니다. 미국에 퍼지는 종말론은 소위 말해서 세대주의적 종말론이라고 하는데 세대를 7세대를 나누어 가지고 그 존 넬슨 다비라든지 윌리엄 스코필드 이런 분들이 주장해 가지고 미국을 통해서 한국에 전파된 종말론인데 이게 손은 엉터리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 종말론, 미국 종말론 다 엉터리야. 독일 종말론, 영국 종말론 다 엉터리인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시골 사람이 미국 종말론, 영국 종말론, 독일 종말론 다 엉터리다. 그러니까 누가 그 말 믿겠어 또. 근데 저는 성서 종말론을 쓰면서 그걸 정밀히 살펴서 진짜 엉터리인 거예요. 지금도 왜 트럼프라는 사람이 저 제멋대로 하느냐. 그 종말론을 잘못 이해해 그런 거야. 트럼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소위 마가 진영 사람들이 다 엉터리입니다. 미국의 백인계 기독교인들 수는 엉터리 전부 다.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는 그 모든 뿌리에는 신학이 잘못되어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좀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따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리고 난리와 난리. 이 난리와 난리란 말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한 후로 지금 그 2000년 동안에 난리가 얼마나 많이 났어요. 가까운 난리로 하면은 1차 대전, 2차 대전 난리와 난리. 그때는요, 그 2차 대전까지 겪고 나서는 난리와 난리가 바로 이 1차 대전, 2차 대전 이렇게 해서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도 얼마나 많은 난리가 있었어요. 오늘도 우리가 아시아 동쪽 끝에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이게 별로 난리같이 안 보이지만은요, 그 중동 지역에 봐. 이란이라는 나라가 중동에서는 큰 나라에 속해요. 9천만이니까. 이 이란 땅이 우리 남한의 16배. 한반도의 6배 반, 7배 정도 돼요.
이란이 큰 나라입니다. 여러분 영국, 프랑스, 독일 합한 것보다 이란이 국토가 커요. 그리고 인구가 9천만인데 역사가 미국 같은 나라는 신생 국가에 불과하고 이란의 역사라는 것은 그 옛날 페르시아로부터 해가지고 파르티아로 해가지고 사산조 페르시아로 해가지고 오늘 이란까지 여구한 역사를 가져왔고 그 사람들의 기술과 재주와 철학과 종교와 예술과 모든 면을 가볼 때 이란은 무시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때려 부셔서도 안 되고 정말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보존되어야 되는데 미국 앞에는 그런 것이 자기들 자존심 상하게 하는 문화로 이라크 옛날에 바벨론 문화 때려 부수고 지금 페르시아 때려 부시는 거죠. 그럼 그 이란 사람들 눈에는요, 미국 사람들은 아름다운 것도 모르고 예술도 모르고 역사도 모르고 야만인들이다. 우리가 볼 때는 이란이 뭐 후진국으로 보이는데 이란 사람들 눈에는 미국이 야만인들인 거예요. 진짜입니다. 진짜 이란 사람들은 그 미국 사람들은 야만인인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뭐 지금까지 많이 있어요. 앞으로 제가 볼 때는요, 이게 다가 아니야. 1차 대 2차 이것도 다가 아니고 앞으로 이제 나중에 여왕제시를 갈 때 이제 다시 볼 텐데 3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나고 4차 대전 또 일어나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3차, 4차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전쟁 아직도 2번이나 더 예수님 오기 전에 남아있다고요. 그런데 난리 소문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그래도 아직 끝이 아니다. 여러분 앞으로 3차, 4차 대전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도 또 끝은 아니라 그 뒤에 또 조금 더 가야 돼요. 하여간 7절에 보세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 자, 읽어보세요. 우리는 그러니까 18세기 말에서 19세기에는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 같은 데서 미국은 그때에서는 뭐 아주 뭐 미개한 나라였기 때문에 별 힘이 없는데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 같은 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독일 유럽에서 어떤 세계관이 나오냐면요. 낙관론적 세계관.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은 인간들이 갈수록 더 악해가지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면서 악을 더 참아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끝장내시나 이렇게 성경되어 있다고. 그런데 이 18세기, 19세기를 풍미하던 낙관론적 세계관에는요. 종말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거 없다. 그리고 역사는 무한히 끝없이 한없이 발전할 것이고 그렇게 발전돼 가지고 도덕과 양심이 함양되고 더 개선되면 전쟁 같은 것을 할 그런 미친 나라가 없을 거다. 그게 19세기를 풍미하던 낙관론적 세계관인데 그것은 그 헤겔 같은 독일의 철학자의 철학적 그 역사관에 영향을 받았어요. 그 헤겔은 뭐라고 하냐면 어떤 사람의 이론이 정하고 데시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안티데시스가 나와. 정이 나오면 반이 나와요. 그리고 그걸 합해가지고 정과 반이 합해가지고 절충을 해가지고 신데시스. 그래서 정반합 하면서 끝없이 한없이 계속 역사는 발전한다. 아니, 그리 발전돼서 세상에서 누가 미쳤다고 전쟁하겠냐. 그게 이른바 18세기, 19세기, 20세기 계속해서 한 200년간 그런 세계관들이 판을 치고 있었는데 아시는 대로 20세기 들어서면서 바로 1차 대전, 2차 대전이 터져가지고
낙관론적 세계관 하고 아주 잘못된 철학이나 사상이 묵사발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쯤에 칼 바르트 같은 그 유명한 신학자이고 목사였는데 이분이 낙관론적 세계관은 없다. 인간은 칼빈이 말한 대로 인간은 구제불능이다. 인간은 얼마나 악한 게 인간이냐. 그래서 인간 부정론적인 칼빈 신학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유럽에서 18, 19, 20세기에 걸쳐서 인간 낙관론적 나가던 세계관을 끌어엎어가지고 인간은 구제불능이라고. 그래서 낙관주의적 그 칼 바르트의 폭탄 같은 선언을 낙관주의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놀이터에 던진 폭탄이다. 바르트가 던진 폭탄이라는. 인간은 얼마나 악하냐? 구제불능일 정도로 악하다. 그러니까 세상에 종말이 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인간은 악하다고 한 게 칼 바르트인 거예요. 그런데 그 칼 바르트가 완전히 칼빈에게로 돌아갔으면 그냥 정통주의인데 완전히 칼빈에게 돌아가지 않고 약간 수정해가지고 종교 개혁자들의 세계관, 인간관, 가치관으로 이렇게 턴하는 걸 보고 신정통주의라는 거예요. 정통주의가 칼빈주의고 칼빈주의로 안 따라가고 약간 수정돼가지고 이걸 신정통주의인데 놀랍게도 우리 교단 예장 통합은요 신정통주의 노선을 걷고 있어요. 그러니까 칼 바르트를 인정하는 입장이고 고신 측이나 합동 측은 그 바르트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칼빈만 진짜다 이렇게 하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말 들을 때 야 어떻게 이렇게 발전되고 향상되고 학문이 발달되고 하면 전쟁 같은 거 안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마지막 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뿐 아니라 그것만 해도 여러분 전쟁이 나면은 그것만 해도 힘들어 죽을 지경인데 바로 기근이 와 기근. 여러분 옛날에는 이집트 그 고센 평야가 유럽의 빵 공장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유럽의 빵 공장이 우크라이나예요. 우크라이나가 유럽의 빵 공장인데 그 빵 공장이 그냥 다 묵사발 돼버렸어. 그래 거기다 만약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식량 파동이 한번 일어나게 되면은요 전쟁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전쟁은 죽는 사람은 죽고 다치는 사람은 다치지만은 식량 기근이 오게 되면 이거는요 온 세계가 감당이 안 됩니다. 여기다가 미국이 지금도 콩, 옥수수, 밀을 수출하는 나라인데 근자에 미국이 혹독하게 기후 변화를 겪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렇게 미 중부 평원지대에서 어마어마하게 생산된 그 양곡들을 바지선이라고 하는 바지선 크기가 여기서 언제까지 갈 만큼 그런 큰 데다가 그걸 미시시피 강으로 운하를 타고 내려와가지고 바다로 내려와서 온 세계로 나가는데 강 바닥에 배가 다 말라 붙어 있어요 지금도. 생산돼도 실어 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 식량 창고마저 이제 거들났다 하면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양곡 자급률이 24%밖에 안 돼요. 북한의 절반도 안, 북한은요 48%, 96%까지 올라가 자급률이. 우리가 훨씬 낫다고 지금 현재. 우리는 뭐 영원히 이렇게 발전할 것이다 생각하고 식량 작업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근. 그다음에 지진이 일어난다. 지진은 74년부터 1974년부터 76년으로 이어지면서
그 전에 없이 지진이 크기가 규모가 더 커지고 또 횟수도 잦아들고 자주 일어나. 그래서 앞으로 지진도 뭐 더 일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이런 것도 일어나는 게 끝이 아닙니다. 이게 재난의 8절에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전쟁, 기근, 그리고 지진. 이제 여기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괴질, 무시무시한 질병, 팬데믹, 지난번에 뭐 코로나 정도는 그 견딜만 했잖아요. 힘들었어도.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지금도 그 인도라든지 이런 쪽에서 일어나는 그 바이러스는 치사율이 니파 바이러스 90% 치사율이 치료가 안 돼요. 예방도 없고 백신도 안 돼.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치사율이 워낙 높으면은요, 그 확산이 잘 안 돼요. 왜? 또 죽어버리니까. 근데 제일 확산이 많이 되는 게 죽도 안 하고 애매기는 돌아다니면서 죽어버리면 안 돌아다니니까 확산이 안 되는데 돌아다니면서 계속 퍼뜨리면 이거는 감당이 안 돼. 그래서 괴질 이야기는 여기는 빠져 있지만은 계시록에 가면요, 그런 괴질이 나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 보나 뭐나 요즘 선지자가 목사지 목사. 거짓 목사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또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그 낙관주의적 세계관 이런 데서는요, 불법은 사라진다. 잘 사는데 뭐하러 도둑질 하겠으며, 잘 사는데 뭐하러 전쟁하겠느냐. 배가 고프니까 전쟁하지. 잘 사는데 뭐하러 전쟁하겠냐. 이게 이제 그 유럽을 19세기를 풍미했던 낙관주의적 세계관인데, 우리가 가난해서 전쟁하고 어려우니까 도둑질하지. 아니 그 먹고 살만한데 뭐하려고 밤잠 안 자고 도둑질 하겠냐. 그렇게 다 생각했다고. 그런데 여러분, 미국이 지금 배고파 전쟁합니까? 아니잖아요. 나중에 미국은 왜 전쟁을 할까? 그건 또 따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거는 제법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돈 주는 대로 전쟁합니다. 여러분이 돈만 좀 많으면요, 트럼프에다 돈 갖다 줘 바로 전쟁합니다. 전쟁 용역 업체야. 돈을 누가 제일 많이 주느냐? 유대인이 제일 많이 줘요. 여러분, 유대인의 에이펙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합법적 로비 단체가 있어요. 근데 그 회원 후원자가 얼마냐? 600만 명. 전 세계 600만 명이 에이펙에다가 어마어마한 기부금을 내가지고 선거철마다 미국에서는 로비가 합법적이기 때문에 에이펙에 자금을 받은 사람이 535명의 상원 100명, 상원은 100명, 하원 435명, 이 535명의 미국 국회의원 중에 에이펙에 로비 자금을 받은 사람이 65%야. 민주당, 공화당 안 가립니다. 민주당도 조금 더 많이 줘, 유대인이. 그래서 민주당도 유대인 거고 공화당도 유대인 거야. 그래서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은 반드시 당선됩니다. 유대인이 마음 먹었는데 당선 안 된 사람 없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이 떨어뜨리고 마음을 먹으면요, 반드시 떨어뜨립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모든 정치인들은 다 유대인들 코에 끼었다고 다. 트럼프는 말할 것도 없고 돈 주는 대로 전쟁하는 사람들이에요.
며칠 전에 뭐라 하는 거 아세요? 그, 우리가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아랍에미리트 연합, 카타르, 바레인, 이런 나라들이 소위 걸프 국가라 하는데, 그 걸프 국가들 보고 전쟁을 계속해가지고 이란을 때리기를 원한다면은 5억 불을 더 내는 거야. 5억 불을 거다 내라. 전쟁을 끝내기를 원한다면은 2억 5천만 불을 갖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계속하기를 바라면 배를 더 돈을 내고 전쟁 끝내기를 바라면 종전 비용이 드니까 종전 비용 2억 5천만 불을 2조 5천 죄송합니다. 2조 5천억 불을 내라. 전쟁 계속하려면은 5조 달러. 그러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를 해가지고 그 걸프 국가들은요, 전쟁을 해도 트럼프에게 돈을 줘야 되고, 전쟁을 끝내려고 하면 또 돈을 줘야 돼요. 그리고 미국 의회에 가서 뭐라냐, 2천억 달러를 더 내놔라. 추가 전쟁 예산을 세워서.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는 말 잘 들어보면요, 이래도 돈 내라, 저래도 돈 내라, 돈 내라, 돈 내라, 돈 내라. 그 돈 주면요, 다 전쟁합니다, 그냥. 그 전쟁 끝내려면 또 돈 줘야 돼. 이런 방식을 소위 자본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잘못되면 트럼프처럼 되고, 공산주의가 잘못되면 김일성이처럼 됩니다. 김정일처럼. 그 인간은 악한데 자본주의도 절대 잘 되지 않고 공산주의도 절대 잘 되지 않아.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만약에 인간이 선하다면요, 자본주의도 얼마나 잘 될 수 있어. 인간이 선하다면요, 공산주의도 반드시 잘 될 수 있죠. 그런데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자본주의도 안 되고 공산주의도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지론입니다. 제 이론은 그래요. 자, 앞을 조금 볼까요? 세상 끝에 있을 징조, 재난의 시작인데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를 말하면요,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란에서 미사일을 쐈는데, 전에는 미사일을 정확하게 타겟에 명중되게 하는 확률이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은요, 굉장히 정교해졌습니다. 아주 마음 먹으면요, 거의 그 근방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란에서 이스라엘 땅까지가 1,500km입니다. 근데 거기서 조종해가지고 출발할 때요, 머리카락만큼만 오차가 생기면은 생판 딴 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큰 덩어리 갖다가 그 출발할 때는 머리카락만큼도 오차가 없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중동 전쟁이 1차, 2차, 3차, 4차까지 왔지만 다 이스라엘 보고 날아오는 폭탄들은요, 텔아비브로 갑니다. 텔아비브가 이스라엘의 행정 수도기도 하고 정치 수도야. 그러니까 거기를 떨어뜨리지 예루살렘은 안 쏘는데 왜 예루살렘 안 쏘느냐?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 성전이 우리로 봐서는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렇게 인식되는 곳이지만은 이슬람 세계에서는요, 그게 메카 다음에 제2 성지인 거예요. 거기 마호메에서 거기서 그 바이돔 사원 안에 지하실에 들어가면요, 우리 강대상만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서 마음에서 발을 딛고 거기서 승천했다. 물론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사원을 지었는데, 여러분, 이슬람 세계가 지금 아직 3차 대전 안 가는데 내가 볼 때 3차 대전 신호가 뭐냐? 거기를 누가 때려가지고 황금돔 사원이 박살났단다.
그러면요, 예수님 올 날짜가 임박하고 바로 3차 대전 터집니다. 바로. 그래서 나보고 자꾸 물어보는데 그거 안 무너졌으면 아직 3차 대전 아니에요. 저 무너지거든요. 내가 그걸 무너진다 하니까 이스라엘에서 20몇 년간을 선교사를 하던 그 목사님 선교사가 절대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거 무너지면 바로 3차 대전 난다고 막 길길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너져가지고 3차 대전 난다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거기를 보고 쏜 게 아닌데 예루살렘에 미사일이 날아가지고 파편이 바로 그 몇백 미터 옆에까지 날아왔어요. 큰 파편이. 예루살렘 그 황금돔 사원 그 바로 옆에 떨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그 사원이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 그 희망이 누가 가장 간절하냐면요, 우리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자고 나면 그게 보이거든. 예루살렘 제일 중요한 요지통에 그게 있으니까 정말 감람산에 보면 제일 잘 보는 거 그거야.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요, 저거 부서져라 할 건데 그걸 건들면은 15억 7천만 16억 이슬람이 다 일어납니다. 3차 대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그거 미워온 물건이라도 그걸 손대지 못해요. 근데 지금 전쟁에서 나는 딴 거 잘 안 보고 이란에서 쏘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이 네타냐후가 거기를 보고 쏘든지 해가지고 그걸 때려 부수면요, 그 3차 대전이고 이제 종말이 가까우는 거예요. 그리고 끝이 안 나는 게 그거 부서진 후에 거기다가 유대인 손으로 제3성전이라고 하는 진짜 성전을 또 지을 거란 말이에요. 그 짓고 나서 거기에 어떤 적그리스도가 앉아가지고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할 일이 남아있어야지. 그러니까 그까지 가려면, 모르겠습니다. 저 보기에는 내 생에는 어려울 것이고, 그까지 못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네타냐후도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 어떻게, 이란을 어떻게 못하느냐. 여러분 조금 이야기를 더 해보면요.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이요, 중동 전체를 다 장악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슬람 전체 할 때 한 80%가 수니파인데 수니파의 총본산이 사우디아라비아야. 사우디아라비아 미국이 다 점령했잖아요. 그 다음에 UAE 미국이 다 점령해서 카타르, 바레인, 이라크, 쿠웨이트 다 미국, 이스라엘이 그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다 아브라함을 같은 조상으로 섬긴다 하면서 그리고 하나가 됐다니까요. 하나만 딱 안 돼, 한 나라만. 그게 어디냐? 이란이야. 이란만은 이스라엘 마음대로도 안 되고 미국 마음대로도 안 돼. 그러니까 그 미국하고 지금 네타냐후는요, 이란 한 나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란 한 나라만 정복하면 이 모든 땅은 다 우리 것이고 유브라데 강부터 나일 강까지 전부 이스라엘 땅이 된다.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란으로서는요, 웃기지 마라. 천재가 없어지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하고 이란이 호락호락하게 그렇게 넘어가는 사람도 아니고 국토 전체가 북한 땅처럼 다 땅굴이야. 다. 북한하고 이란은요, 땅굴을 파는데 선수들이 완전히.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땅 속에 있기 때문에 미국, 이스라엘이 그렇게 두드려 팼는데도 지금 와서 한 말이 한 20% 이란에 있는 무기가 한 20% 정도 미국과 이스라엘 공격에 날아갔을 건데 미국과 이스라엘 지금 미사일이 딱 바닥났어요. 근데 이란은 아직도 우리가 진짜 알짜배기 남아있다. 내가 쓴 거는 너무 오래돼서 다 10년 넘어서 효율이 90% 이하기 때문에 미리 이거 맛보기를 먼저 쓰고 진짜
신제품 아직 남았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러더니 정말 갈수록 더 센 게 자꾸 나와. 절대 지금 이스라엘 가지고 미국 힘 가지고 이란 그 어떻게 못한다는 거죠. 자, 이런 전쟁이 있지만은 여기 보면요. 13절에 봐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을 것이다. 요거 좀 말이 견딘다기보다 끝까지 남아있는 자 이렇게 봐야 될 텐데. 그리고 세상 끝으로 말하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래서 몇 가지가 있는데 다시 읊어보겠습니다. 성도의 시련이 있어요.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을 것이다. 거짓 선지자, 목사들이 나타나 사람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복음 전파, 이 모든 난리 속에서도 천국 복음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며 그제야 세상 끝은 온다. 이거는 어쩌면 거의 전파되지 않았겠나 봐요. 그리고 이제 요거 4절은요. 네 번째는 이건 딴 문제예요. 다니엘의 예언처럼 지극히 거룩한 것 성소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는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1차적으로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을 두고 한 말씀인데 그 돌 위에 돌 하나 처음 놓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한 그것이 어느 때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고 했을 때 예수님 말씀 몇 년도 며칠 이렇게 쓰지 않고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세워진다.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누가가 그걸 또 챙겨 놓은 건데 두 가지를 썼어요. 예루살렘이 외국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하고 유대에 있는 자는 산을 도망가라. 그래서 AD 70년 4월 14일, 4월 17일이 6월절인데 6월절 3일 전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에워싸요. 에워싸가지고 포위망을 딱 좁혀오면서 바깥 그 안에 110만 명이 갇혀 있는데 평소에는 8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 주민인데 6월절 지킨다고 천하 각국으로부터 사람들이 모여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여들었을 때 로마 가서 에워싸버리기 때문에 돌아가지 못하고 갇혔는데 110만 명이 6년이나 먹을 수 있는 식량 창고에 한 놈이 열심당원 중에 한 사람이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래서 4월 14일에 에워싸가지고 9월 26일 날 예루살렘에 함락되거든요. 한 5개월 에워싸요. 그걸 소위 1차 항전이라고 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때가 1차 항전이고 2차 항전이 또 있고 3차 항전까지 가가지고 이스라엘 완전히 끝나요. 3차 항전 135년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여러분 예루살렘에다가 그 성전터에다가 주피터 신전을 세웠어요. 주피터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제우스라고도 합니다. 그 똑같은 신인데 어떤 데는 주피터라고 그러고 어떤 데는 제우스라고 그래. 그걸 세웠는데 그때가 3차 항전이고 그때는요. 바르 코크바라고 하는 그 유대 열심당원인데 시카리파라고 열심당원 중에서도 로마 사람을 보면은요. 그냥 가슴에 칼을 품고 있다가서 그냥 찔러 죽어버리는 이런 열심당원 중에서 특심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중에 바르 코크바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처음에 이겨요. 그래가지고 이 바르라는 말은 아들란 말이고 코크바라는 말은 그 히브리 말로 별의 아들이다. 별의 아들이니까 별이죠. 그 별은 무슨 말이냐? 메시아다. 이 바르 코크바를 메시아라고 따르면서 어마어마한 항전을 했는데 여러분 나중에 그 바르 코크바란을
평정할 때 브리티시라고 하는 영국 땅에 나가 있는 장군을 불러다가 로마 군단 그 12만 명을 보내가지고 바르 코크바의 반란을 진압하면서 완전히 끝장납니다. 예루살렘이. 그런 일들이 예수님 말씀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AD 70년부터 135년까지에 걸쳐가지고 이게 다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 기간 동안에 한 70년에서 135년까지 65년 동안에 거의 다 이루어지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끝장나버리고 그야말로 그러니까 1차가 마사다 항전까지 해가지고 1차 그리고 2차가 드라이누스 황제 때 2차 3차가 바로 코크바 별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반란까지 해가지고 그 항전이 3차까지 이어졌지만은 로마는 다 진압해가지고 완전히 그저 이스라엘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이름까지 바꿔가지고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완전히 예루살렘 이름까지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떻게 지금 현재 예루살렘의 다는 아니고 일부분을 지금 뭐 가짜 유대인들이 회복을 한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이게 뭐 예언의 성취됐다 이렇게 보는데 그건 이 다음에 따로 한 말씀 드려야 돼요. 앞으로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선자들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 돌로 치는 자여 하고 탄식을 하셨는데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들은요. 재림할 때 예수님 재림하는 거 볼 때까지는 안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지금 예루살렘 포위가 된 게 AD 70년 4월 14일 날 6월절 사흘 전에 포위되어 가지고 제3성벽 돌파한 게 5월 25일, 안토니아 망대 점령한 게 7월 24일, 성전 상번제가 중단된 게 8월 6일, 제2성전 화재나고 파괴된 게 8월 30일, 예루살렘이 완전히 점령된 게 9월 26일에 완전 정복되면서 예루살렘은 끝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남은 사람들이 도망을 가는데 어디를 갔냐면요. 여기 지금 마사다라는 요새야. 마사다. 요렇게 생긴 돌산인데 돌산 꼭대기가 평평하고요. 이게 여기서 경사로를 만들어 가지고 로마가 함락시켰는데 이 경사로가요. 우리가 가서 봐도 여기다가 이렇게 경사지면요. 마차나 아니면 공성태나 이런 걸 밀고 올라가기도 힘들어요. 근데 유대인 포로 6,000명을 끌어다가 여기 흙을 갖다 저 멀리서 흙을 담아 부어가지고 한 3개월간 그 흙을 실어 부어가지고 램프를 만들어가지고 공성태를 밀고 올라가지고 이거 함락되거든요. 류시우스 플라비우스 실바 장군이 제10군당 8,000명의 군대를 왔고 유대 노예 6,000명을 동원해가지고 이 경사를 만든 거예요. 그래 올라가 보니까 엘라살 벤 야일이라는 그 지도자가 역시 그 열심당원 중에 특별한 사람인데 1,000명 가까이. 정확히 말하면 960명인데 960명이 항전하다가 여기까지 올라왔어. 여기까지 밀고 올라오니까 이거는 시간 문제다. 해가지고 이 안에서는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하는데 우리가 로마 군대에 우리가 어떻게 죽임을 당하냐. 그 칼에다가. 또 유대에 있는 법에 자살은 또 안 돼. 그 자살은 안 되니까 그 로마에 죽을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10명을 뽑아요. 10명이 칼을 들고 100명을 96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한 명이 9명을 더 죽여요. 그리고 한 명만 자살하는 걸로. 자살은 한 명만 하고 나머지는 자살은 아니잖아요. 타살로. 그 다 죽었는데
동굴 속에 깊은 곳에 숨어있던 여자 2명하고 어린아이 5명, 7명이 살아남아가지고 그때 이를 증언해가지고 여러분 이 마사다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제가 오래전에 그 마사다라는 영화를 봤고 또 성지순례 가면 요 마사다는 또 꼭 방문을 하게 되는데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1차적으로는 이제 이게 1차 항전인데 끝이 났고 그다음에 2차 항전, 3차 항전 바로 코쿠바 항전까지 해가지고 135년까지 가가지고 이스라엘 완전히 끝이 나가지고 그날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 없이 이제 온 세상 흩어져 떠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까운 종말은 여기까지가 오늘 드린 말씀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지고 유대인들이 천지사방으로 흩어진 데까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세상 종말에 관한 것은 아마 지금 시간상 다 말씀드리기 어렵겠고, 나중에 오후 시간에 조금 더 연장해서 오늘은 어떻든 간에 24장, 25장 정도를 말씀을 드려서 마태 종말론 혹은 마태 소 계시록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 눈에는 돈과 노력과 정성을 많이 들여서 히롯이 지은 성전을 보고 그 건물의 겉만 보고 그 미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건물에 감동되겠지만은 주님께서는 돌 위에 돌 하나 첨 놓이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저희들이 역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또한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있겠으며 주의 임하심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잘 배워서 요한계시록까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